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십자가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국연합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상적인 예배 시간으로 하면 지금 끝날 시간이 돼서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시간표를 봤더니 8시 50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도회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회 며칠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또 한국에도 여러 각처에서 아주 먼 곳에서 기도를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정말 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영이 충만한 종들이 되셔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우리 박상화 연수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동안 집회를 수없이 많이 개최하기도 했고 참석도 해봤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강사가 온 집회는 처음입니다. 근데 뭐 그냥 보통 강사도 아니고 아주 훌륭하신 강사님들이 시간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정말 영이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 집회를 준비하느라고 좀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에 대한 인사는 다 올렸지만 다시 한번 수고하신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수고의 결과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 모임을 우리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주최하신 주최 측에 감사합니다. 제가 연합회 책임을 맡은 후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돌아볼 때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십 번, 수백 번 느꼈습니다. 모든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도 운동이랄까,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를 하는 중입니다. 각 기관마다, 교회마다 중보기도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합회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해서 다 기도 대상이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연합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각 합회별로 현직으로 있는 목사님들의 명단을 다 나눠드리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우리 현재 일하는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 터에 이렇게 기도인 연합의 기도회가 한국에서 있게 되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도회가 한국 전역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지피는 영이 충만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그저 말로만 듣던 남의 이야기처럼 또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리던
베리칩이라든가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이라든가 이러한 절박한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서 오늘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인간이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 통치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양극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가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인 아닌 사람보다 더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하면 사람이 고상하게 변화됩니다. 신앙을 잘못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신앙을 아주 잘못하면 괴상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임박한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라지와 알곡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성경상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그들 가운데서도 분리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갈급하고 찾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성결교회 미국의 그 한성호 목사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광고식으로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기사를 5단 광고로 9개 신문에 한 20회 이상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온 것입니다. 안식일 우리는 지키고 있었는데 정말 양심에 걸리던 문제인데 이렇게 발표해 주어서 너무나 고맙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책자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주소까지 가르쳐주고 책자를 보내달라는 사람이 700명, 800명이 나온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추석 직전에 전면 광고로 거기에는 첫 번째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안식일을 알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 특히 수백 명의 목사들까지 반응이 왔는데 그 목사들 한 10명 정도가 별도의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안식일의 증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고할 때는 제일 위에 상단에 한성호 목사님의 그 문구를 하나 넣고 중간 그 이하까지는 우리는 한성호 목사의 이 안식일 회복 운동을 지지합니다 하고 7명의 일요일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하고 자기 이름 다 밝히고 안식일을 지지하는 성명을 같이 냈습니다. 전면 광고로 나갔습니다. 조선일보에, 중앙일보에, 경향신문에. 며칠 사이에 600명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놀라운 집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지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재림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무 증거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가보지도 못했고 저는 꿈에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꿈도 안 꾸어집니다. 뭐 좀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살 때에만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번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골방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탁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우리 재림교인들의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약점 중에 하나는 기도가 부족하고 짧고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림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개신교에서는 진리를 가져갔고 재림교인들로부터는 기도를 빼앗아 왔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열흘 전의 일입니다. 어느 꽤 큰 교회 새벽 기도회 아침 설교를 제가 하루 맡았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한 120명 정도 모였어요. 설교를 한 30분 하고 자연스럽게 개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은 이제 기도 주간입니다.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자고 우리가 정해놓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끝내고 밑으로 내려와서 개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됐는데 조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일단 마치고 혹시 천사가 옆에 오셨나 하고 봤더니 관리 장로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100명 이상의 재림교인들이 아침에 모였는데 10분을 못 채우고 끝내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직원 7권 243페이지에 보면 기도는 그대의 능력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기도를 급히 서둘러 마치고 등한히 여김을 받거나 잊어버림을 당할지도 모르는 어떤 일 때문에 급히 달려나가는 일꾼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여기 오신 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대체로 재림교인들이 텔레비전 한두 시간 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뭐가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할 일이 많아지는지 10분을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는 다만 급히 몇 번 하나님을 생각하였을 뿐이다. 그는 육체적 영적 능력의 소생을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좀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생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려고 하는데 받기도 전에 일어나 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는 곧 피곤해진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늘 영육간에 곧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향상시키고 고치시키는 하나님의 영의 감화를 느끼지 못한다. 그는 새로운 생명으로 깨우침을 받지 못한다. 그의 지친 몸과 피곤한 두뇌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회복되지 않는다. 영육간에 피곤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간절하게 오래 하면 그 피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에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그분 자신에게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94페이지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성은 그에게 기도가 필요하게 하고 기도가 특권이 되게 하였다. 그는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서 위안과 기쁨을 얻었다.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은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날 한 안식일에 조그만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교과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그 장로님이 갑자기 저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 장로님들 많이 계신데 공개석상에서 목사에게 질문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답을 알면 괜찮은데 모르면 참 창피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갑자기 질문한 것입니다. 연합회장님 오셨는데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질문은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정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못나게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상에 살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신 것입니다. 이슬 맞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활의 습관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너무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이 제대로 허락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무리를 강제로 붙으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시다가 너무 늦으면 밤이 늦어도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영과 육의 힘을 얻으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비범한 인생,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삶이 기도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지 속을 다 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삶이 기도의 능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알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문을 받을 때에 단답식으로 그렇다 아니다를 직접 대답하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다른 이야기를 돌려서 마지막에 결론을 딱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하면서 밤에 친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밤에 오긴 왔는데 저녁을 안 먹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 친구가 저녁을 좀 대접하려고 했더니 집에 떡이 다 떨어졌어요. 늦은 시간이지만 친구에게 떡을 좀 먹이려고 바깥으로 나가서 가까운 집 대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누구시오 하고 답이 나오는데 졸린 목소리. 떡 3덩이만 빌려주십시오. 옆집에 아무개입니다. 내가 지금 아이들하고 다 자려고 누웠는데 지금 좀 곤란합니다. 그 말은 떡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떡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곤란하다 이야기입니다. 떡 빌리러 간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다급한 거예요. 이 늦은 밤에 어디 더 돌아다닐 수도 없고 떡이 그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 집에 뭐가 있어요? 떡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계속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떡을 안 빌려줬다가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서 떡을 주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은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냥 늘 하던 기도 반복 되풀이하지 말고 단 몇 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떡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집 주인의 대문을 계속 두드려서 떡을 가져가려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라고 지금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어떻게 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답이 올 테니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시겠다 했으니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입시에 시험을 치는데
합격 좀 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구하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에서 아이 잊어버리고 아이 찾을 때도 예수님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하셨으니 찾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금 제자들의 심령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긴 하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답을 주시는 것이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너희 기도 속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핵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냥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먼저 구하라는 것은 안 구하고 내가 다 아니 알아서 해주겠다는 것을 자꾸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구하라고 한 것은 안 구하고 알아서 해주겠다는 것을 자꾸 구하니 하나님도 속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라면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생명처럼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것이면 좀 알아서 주시지. 그걸 왜 그렇게 그냥 길을 쑥 간절히 구해만 주시느냐? 그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그런데 답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품성이 변화되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회심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고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구하지도 않은 성령을 알아서 주시면 사람이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경계하고 끊임없이 투쟁해야 될 죄악의 속성은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일반적인 교만보다 더 무서운 교만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교만. 나는 1년에 지금 3사람 인도했는데 자, 선교회장 장로님은 한 사람도 인도를 못했군.
저래가지고 무슨 선교회장이에요.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의 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영적으로 사시되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건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성령을 주시면 정말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뭐 인생을 길게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60을 살고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고 의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고 타락한 경험이 없는 죄인이 있고 타락한 경험이 있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그동안에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고 엄청난 일을 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정말 간절히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와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영광을 100%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준비된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하여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된 심령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한 여자의 말 한마디에 쩔쩔매던 베드로, 그 여자아이 말 한마디에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그 많은 그 쟁쟁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앞에서 설교할 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바라본 제자들이 또 다른 어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자신이 정말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고 갈 수 있다면 잘 오신 것입니다. 비행기 값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순결하신 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로 높고자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던 제자들이 그 마음을 다 토로하고 서로 고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 용서, 열매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한 절대로 연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연합되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전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전도하는 욕망이 폭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온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런 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경과 예를 전체를 통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죄된 품성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고 싶은 심정으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심정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그 필요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원하시면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갖도록 갈망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욕망이 불타오를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부족함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 회개할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형제들과 서로 화해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불타오를 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순결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이 집회가 끝나기 전에 여기 모여든 모든
기도인 연합에 모여든 모든 기도하는 종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서 교회가 우리의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십시다. 그러면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오늘 재림교회에 바로 제자들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부흥과 개혁은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몰입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운동이 아니고 생활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기도 안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운동이 아니고 생활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1, 20분 기도하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영성이 살아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애를 많이 쓰지만 잘 되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2-3시간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진 않더라도 어떨 땐 되는 날도 있고 실패하는 날도 있지만 끊임없이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 기도인 연합, 이 기도 모임이 그저 한번 치러진 국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놀라운 영적 변화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열기와 이 기도의 분위기가 한국의 기도 부흥에 불을 지피는 그러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중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